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지금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일부에 내려오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든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바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정확성을 비하기 위해서 언어 비교를 먼저 하죠. 네. 여기에 이제 일은 복수이기 때문에 일들로 하였고요. 본인은 과거 시이기 때문에 보았더니로 하였고요. 원문에는 보라라는 이제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를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 방언 모두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표현했고요. 옷도 복수이기 때문에 옷들로 하였고요. 손도 복수이기 때문에 손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려까지는 종려나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들로 하였고요. 9절만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일은 복수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것도 과거 시제죠. 네. 그러니까 보았더니가 되겠고요. 족속 복수죠. 백성도 복수죠. 방언도 복수죠. 네. 여기 옷도 복수죠. 네.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는 종려나무 이제 이런 뜻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이제 가지들 이렇게 했죠. 네. 손도 복수고요. 네. 그 다음에 10절은 괜찮고요. 11절 천사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했고요. 생물도 복수이고요. 그래서 생물들로 했습니다. 엎드려 여기 이제 과거 시이기 때문에 엎드렸고도 했고요. 얼굴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얼굴들로 했고요. 경배하여 여기도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경배 드렸으며 이렇게 존칭했죠. 네. 11절 천사 복수죠. 네. 생물 복수죠. 엎드려 과거 시제죠. 네. 얼굴 복수죠. 네. 그 얼굴들이 되겠고요. 경배하여 여기 과거 시제입니다. 경배 드렸으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는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웬만하면 이제 이걸 존중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는 지금 천사들의 경배입니다. 네. 천사들의 경배인데 이것은 왜 천사들이 지금 경배하냐면은 위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을 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구원된 그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지금 앞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긴 무리들이죠. 네. 이긴 자만 천국 가죠. 네. 신앙의 패배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긴 무리들, 흰옷 입은 이긴 무리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보좌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을 갖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 잘남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을 고백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이 말 끝에 지금 모든 천사가 한 행동이 뭐냐? 경배드렸죠. 네. 그러니까 경배드리며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기도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에 가서 하늘은 물론 사랑의 나라이지만 그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권위, 체제 아래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 그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가서는 누가 더 우월할까요? 에? 천사들이 우월할까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월할까요? 하나님 아들들. 됐죠? 네. 우리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류죠. 사람의 종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류죠. 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그러면 높은 직위를 차지해요?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네. 천사보다 우월하죠. 네. 근데 천사들이 더 낮은 생명이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건 명령어거든요.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니겠죠. 네. 영원하길 바랍니다. 이거겠죠. 이거 이 말로 뭐 영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걸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9절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일들은 뭐예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 지킨 자들이 있었죠. 네. 예. 그것을 이제 그 합해서 14만 4천이고 밑에 뭐랄까 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1만 2천씩 해서 모두 합해서 14만 4천을 말했죠. 네. 예. 그런데 그 4절에는 그 합해서 입맞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라고 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12지파로 나눠서 얘기하면서 세세하게 말했어요. 네. 한 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이더라. 이걸 말했죠. 네. 예.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네.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4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5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각 지파 이들은 뭐냐?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 지금?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성이었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고 지금은 믿는 자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믿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인하고 있고 믿지 않는 그들을 갖다가 구원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3절에 말한 하나님의 종들은 4절에서 말한 것은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곧 그들은 뭐요? 상징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임마진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죠. 거기에 세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놀라운 비밀들이 있었죠. 네. 특별히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도장 찍힌 진품 신앙인들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들은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2명의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육적 나이 순이 아니었죠. 연장자 순이 아니었죠. 막 뒤바뀌었죠. 장식의 기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바뀌었냐 하면은 그 이유가 영적 연장자 순이었더라. 그것도 12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둘로 딱 나누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처음 8과 나중에 4명이 나눴는데 첫 8명은 뭐냐 야곱의 두 여인이 있죠. 레아와 라헬이 시기와 다툼으로 낳았던 자들 그 8명이 첫째 그룹을 형성하고 이것은 육체의 열매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도장 찍힌 자의 수가 그러니까 인정받은 자의 수가 각각 몇 명이에요? 1만 2천씩. 그러니까 뭘 말해요? 그 자녀들은 레아와 라헬이 시기와 다툼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라헬은 그때까지는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대타를 기용해서 자기 그 시녀 그 종 비라를 갖다가 대타를 기용해서 이렇게 낳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낳았어요. 이것은 육체의 열매를 상징하는 그룹이라 했죠. 첫째 그룹. 예. 이걸 통해서 뭐요? 우리가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4명은 뭐예요? 레아와 라헬이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얻을 거 얻으면서 그 화해야 협력. 그러니까 화합 가운데서 낳은 4명의 아들이로서 그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둘째 그룹이라 했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비밀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계시록은 비밀의 책이에요. 그 세 메시지가 이제 하나의 그 첫째 그룹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은 이제 둘째 그룹인데 둘째 그룹은 이제 2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둘을 합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자 7장의 이 2번째 그룹 이것은 흰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이긴 자들을 구원하신 분과 희게 되는 방법과 그들이 받을 보상 이 3가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메시지는 뭐냐? 이긴 자들의 고백과 천사들의 화답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 그래서 이 일들 후에 여기서 이 일들은 그 인친 사건, 도장 찍은 사건 이걸 말하죠. 내가 보았는데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보라 각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들을 입고 손들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도장 찍힌 자들의 수를 들은 후에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이해가지고 이제 뭔 말인지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요 흰옷 입은 자는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된 것입니다. 네. 예, 정결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이긴 자들이 나온 장소의 그 범위와 수와 특징과 서 있는 위치에 대한 설명. 이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 나온 장소의 범위는 어디예요? 나라, 각 나라와,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쓰는 그 집단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니까 구원이 쉽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전통 교회에서 알고 있는 것들보다 100배나 어렵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1000배나 어렵다고 해야죠. 너무 쉽게 지금 가르쳐 버리는데 그게 아니죠. 네. 주님은 정말로 밥 먹듯이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셔야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건 세상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꿈꿔버리잖아요. 자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고 명예를 구하고 어떤 지위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그걸 쫓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건 세상 쫓기죠. 향방 없이 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한다니까요. 세상과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랑하는 인물들,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자들을 성경이 자랑하고 있죠. 네. 우리가 누구 본받아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앙의 이인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고, 맞죠? 네. 근데 뭐요?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구원은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구원 받아놨으니까 천국은 확보해놨고, 이제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다시 나가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들은 다시 저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종은 노예라 했습니다. 네. 노예는 어떤 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속된 자예요. 주인에게 예속된 자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주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버리고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긴 자, 흰옷 입은 무리로 상징된 이긴 자들, 이들이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잖아요.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니까 구원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모든 자를 말해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모든 자는 아닙니다. 네. 흰옷 입은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한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모든 익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긴 무리. 그렇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밝혀졌죠. 7장에는 이기는 자들의 두 종류를 말한다는 거. 1절부터 8절까지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찍힌 진품신앙, 이들은 첫 열매라니까요. 네. 거기서 말하진 않고 있지만 14장과 계시록은 다 짝을 이루어요. 전반부 후반부가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짝을 이루어요. 14장과 짝이 맞거든요. 14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간 자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요, 마치 요한 같은 자. 죽음의 길에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내버리는데 그 제자들이 요한은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와 같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 그들이었고 13만 4천은, 그렇죠? 네. 흠없게 된 자들이었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었고, 어린 양과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진품신앙으로 인정받아서 도장이 탁 찍힌 자예요. 아버지와 어린 양 이름이 쓰인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의 그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을지라도 큰아들을 여러 명 가질 수 없잖아요. 네. 맞죠? 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큰아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풀어서 모든 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익은 곡식과 처음 익은 열매, 이 둘을 갖다가 둘 다를 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익은 무리를 갖다가 계시록 14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절대 상징이 아니죠.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두 종류의 익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들이 있는데, 열매 맺은 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익은 곡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14절부터 16절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익은 곡식 주수가 있는데, 그 익은 곡식 주수는 본격적인 주수를 말하고, 네.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만물을 말합니다. 큰아들과 같은 그런 자를 말합니다. 장자권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을 자를 말하죠.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죠. 예. 그래서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그 14만 4천인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14만 4천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흰옷 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중에서 이긴 자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선자들, 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는 보좌 앞과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 앞에 선 이긴 자들이 뭐라고 외쳤는가에 대한 설명. 뭐라고 외쳤어요? 원하심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이 내 힘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과 같다니까요. 네.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예? 네.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이 이제 어떤 행동, 이건 경배를 했어요.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호자와 장로들과, 여기 장로들 24장로를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둘레에 24장로석이 있습니다. 네. 예. 보호자와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바로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렸고 얼굴들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으면, 뭐가?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렇죠? 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이긴 자들의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서 모든 천사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설명.
있죠. 네. 예. 뭘 했어요? 경배 드렸다 했죠. 그 다음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더라. 이것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했던 기도로서 그를 통해 드러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걸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개정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지금 이제 그 세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원어의 뜻은 본래적 의미는 뭐 시대, 뭐 영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2번 반복해 쓰여 있죠. 네. 세세토록 네. 어디까지 뭐 이런 뜻이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명령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영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긴 자들의 화답으로서 천사들이 한 경배드리면서 했던 기도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백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생명으로 보면 제일 낮은 단계의 생명에 있는 자들이 명령어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죠. 네. 그래서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가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은 뭘 말하느냐? 보면은 이긴 자들의 고백과 천사들의 화답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보면 장로중, 지금 오늘 본문이 12절까지죠. 네. 천사들의 고백 끝에 다시 이제 그 장로 중 한 분의 뭡니까? 응답. 여기는 이제 응답이라고 부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랬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응답, 이것은 뭘 말하냐면 뭐에 대한 응답이냐? 아까 9절에 말한 여기 보세요. 이렇게 9절에서 말한 흰 옷 입은 무리, 이건 상징이라 했죠. 이긴 자를 말한다 했죠. 네. 이긴 자들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이 뜻이 뭐냐면 제시된 응답에 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응답 이런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제시된 말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와 있는 그 흰옷 입은 이긴 무리가 한 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 경배드리며 한 말도 제시된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서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천사들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 중에 한 분이 또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비밀이 밝혀지죠. 네. 천사들이 한 말을 통해서는 우리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봐.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그 흰옷 입은 우리들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대한 화답으로서 천사들의 경배와 그들이 했던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경배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그 영원히 받으실 분, 이 누군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13절부터 말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시된 그 물음에 응답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거기서 밝혀질 내용은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떻게 희게 되는가, 그 희게 되는 방법, 그 방법의 비밀, 원리와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거기서 알 수 있죠. 그렇겠죠? 네. 그것부터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가 이것까지를 말해주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지금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이긴 자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신 분은 또 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3장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뭘 입었어요? 흰옷. 흰옷을 입었죠. 네. 바꿔서 흰옷 입은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또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은 아버지의 어떤 재산들을 말하겠죠. 예, 그러니까 상속권을 갖게 되죠. 이기는 자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고 인정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상속권을 갖고 맞죠? 네.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고 그러면 이제 알겠죠?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 또 그들만이 이긴 자만이 상속권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신앙의 패배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요, 오늘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비유, 거기에 보면은, 그 결론을 보면은, 누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많은가, 악인이 많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세상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악인이 더 많대요.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결론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청함 받은 자는 누구냐? 교회 다니는 자는 말이에요. 네. 택함 받은 자는 누구예요? 결국 아버지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말하죠. 네. 택함 받은 자는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예. 그 10절에 이제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는데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네. 상징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말은 뭐예요? 피 흘려 죽기로 작정된 분. 뭘 말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6월절을 이스라엘은 지켜왔죠. 민족적으로. 그들이 이제 애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하셨는데, 홍해 동화하기 전에, 그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죠. 네. 그때 이제 6월절은, 이렇게 6월절은 가나안역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하고요. 아비벌. 히브리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태양역으로는 3, 4월,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양을 이렇게 골라요. 이렇게 양 고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4일 후인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 6월절을 이 유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지켜왔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유명한 사건 알죠? 성전에서 막 이렇게 6월절을 당해서 6월절 양을 갖다가 이제 성전에서 막 팔았죠. 네. 예, 팔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둘러보잖아요. 네. 강도의 불혈이 되어버린 성전을 갖다가 정화시켰다, 우리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 방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감춰진 방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가 같죠. 예, 거기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제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켜왔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영원히 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죄를 갖다가 유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그 6월절을 지킴으로써 재앙을 갖다가 유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죠. 네.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켜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네. 올라오셔서 거기서 강론하시고 잡히시기 4일 전에 양 고르는 날 가셔서 성전 둘러엎으셨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양을 막 이렇게 파는 것은, 6월절 양을 판 것은 이렇게 양 고르는 날 팔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러엎었죠. 그건 이제 감춰진 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것들. 내가 참 양이다. 이것들은 그림자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참 양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것들 필요 없다. 소경들아, 눈을 뜨라, 이런 암묵적인 어떤 뭐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 양으로 상징했는데,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자로, 분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양 고르는 날, 그래서 6월절로부터 4일 전에 양 고르는 날인데, 그날 양을 팔았다고 보고
예수님은 그날 뒤집어 엎었죠. 그 다음에 양 잡는 날인 14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6월절 잡수시죠.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무교절이 첫날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건 이제 마가 다락방일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대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날 마지막 6월절을 드시고 그 성찬을 드신 후에 그날 저녁에 그 게셈마네로 가시죠. 그래서 잡히신 거예요. 양 잡는 날 잡히신 거예요. 양 걸어놓은 날 뒤집었고 양 잡는 날 잡히신 거라니까요. 그 때를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일치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말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밀을 볼 수 있어야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그 뭡니까? 그렇게 뭐 어디에 그 인터넷 나는 이제 뭐 다른 뭐 TV 같은 걸 이제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죠. 근데 어디에 보니까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봤는데 믿는 자들의 어떤 집단을 갖다가 어떤 증거도 없이 과학적 증거도 없이 맹신하게 하는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자들로 시부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거도 없이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무식 때문에 한 말이고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있죠. 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켜본 그들이 그 다음에 모든 이적들과 그들의 삶과 가르침과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죽였는데 다시 살았잖아요.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그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자그마치 한 500명 정도가 봤잖아요. 그들이 써놓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서화 돼가지고 하나의 책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이게 여러분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엉뚱한 뚱딴이 같은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분명하나 너희가 믿지 못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이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네.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 일을 상세하게 적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적어서 한 권의 책으로 지금까지 딱 보존해 놓은 것인데 증거 문서죠. 그걸 못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면 그만한 증거를 무시한다면 뭘 인정해야 돼요? 아니, 똑같은 예를 들어 뭐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우리가 뭐 어떤 건물을 계약할 때도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잘 믿어, 그런 것은. 그 전세 계약서 자기 혼자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험한 것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거 보면서 좀 황당해서 그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말이 나오네요.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인 이 사랑, 대속하신 사랑, 대신 죽은 사랑,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대먹은 자들이 되라는 거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